오늘은 하나님께서 빚은 자기 안에 무엇을 넣어야 될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지으신 토기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육체가 흙에서 왔고 죄로 인하여서 또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 겉에 있는 이 육체를 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제 흙으로 만든 이 토기를 불에다가 몇 번 아주 고열에 굽고 꺼내게 되면은 그것이 청자도 되고 백자도 돼가지고 이 자기라고 하는 새로운 그릇으로 거듭나게 되죠. 거기다 거듭이라고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흙그릇, 천하고 약했던 그릇이 마치 금그릇처럼 강하고 존귀한 존재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불로 침례를 받는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구울 때에 뜨거운 가마 안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아주 뜨겁게 잘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진 흙그릇이 변해가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되든 또는 더 좋은 금그릇이 되든 어쨌든 간에 그 안에다가 무엇을 담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담는 그릇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존재하게 될 진짜 귀한 그릇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육체가 흙으로 되어 있는 약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천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밖에 있는 어떤 흙바닥 또는 땅바닥에다가 비유를 한다면은 뭘 심으려고 그것을 경작을 했을 때에 그것이 밭이 된다라는 표현으로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 육체에 관계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된 말씀 안에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정체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버림받은 땅과 같다는 거예요. 광야 같고 또는 사막과 같은 그런 상태가 우리 육체도 그렇고 우리의 속에 있는 육체에 담겨져 있는 혼의 심령과 정신 이런 것들이 마치 광야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좋은 땅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우리 평생에 이렇게 살아라 하고 살아가야 할 좋은 지침을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그러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다 잘합니다. 그냥 어떤 훈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도 하는 것이 불평, 불만, 원망, 짜증내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 욕하고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 돌리는 것이 정말 자동으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침례를 통하여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단단한 좋은 그릇이 되게 하시고 또 그릇을 만들 때 그 흙이 아무 흙이나 갖다가 그릇 만들어가지고 구우면은 좋은 것이 되지 않죠. 불 받으면은 다 금가고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토기를 만들 때 또
또 자기의 원료가 되는 흙을 취할 때 정말 곱게 치고 깨지지 않는 좋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토질이 어떤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것이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사실은 이 일을 어려운 일, 내 마음에 안 드는 일 겪을 때마다 계속 쉽게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짜증 나오고 그런 것을 한평생 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훈련된 성도로 그릇이 돼 아주 존귀한 그릇으로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쓰여지는 그러한 귀한 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뭘 훈련을 해야 될까요? 힘들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우리에게서부터 아주 안 좋은 불리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합력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을 이전의 모든 전례들을 통하여 보니까 그 선례에서 다 증명이 된 것인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좋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훈련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넘어지고 또 어떤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만날 때마다 쉽게 불평에 끌려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영원히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는 점점 온전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지만은 어려운 찬송 중에 한 가지가 송축회 내 영혼인데 원래 제목은 만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침에 해 뜰 때부터 저녁에 해 질 때까지 또 우리의 인생의 초기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이제 황혼기에 들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할 그때까지 어떤 경우에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드려야 할 일들이 만 가지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송축해 내 영혼 하면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가사가 어떻게 되나요? 이전에 없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전에 없었다는 말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새로 경험을 하는데 그냥 이전에 없었던 코로나, 이전에 없었던 실패, 이전에 없었던 고통 그런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노래로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그럴만하다고 하는 사례를 한 가지를 어떤 인물을 통하여서 예를 먼저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김인강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차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장학금으로 버클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한국으로 스카웃되었는데 카이스트 교수가 되었어요. 유명한 머리 좋은 천재들만 모여있다고 하는 그런 대학으로 교수가 되었고 이후에 또 서울대 교수도 거치고 현재로는 한국과학기술원 부설의 고등과학원의 교수로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여기까지 온 데는 나름대로 엄청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온 것이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었는데요. 그 수학자가 되기 전에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자서전으로 2011년에 기쁨의 공식이라고 하는 책을 냈대요.
어떤 경우에든 간에 이 공식은 기뻐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인데요. 이분의 연구 결과가 전통과 권위의 수학 분야의 최고의 그런 권위지의 단일 논문으로 2014년에 실리기도 했고, 또 젊은 과학자상도 받기도 하고 이달의 과학자상 받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세계의 수학계에서 40년 정도 난제로 있던 것들을 풀어가지고 수학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런 업적까지도 내고, 하여간 굉장히 성공한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거기까지 어떻게 자라왔는가 하는 성장 과정을 본다면은 그렇게 평탄한 좋은 길만을 걸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련의 연속이었고 끔찍한 고난의 여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아버지 어머니는 6.25 전쟁이라든가 그 이전에 일본군의 수탈 이런 것과 이렇게 가족 대대로 연관돼 가지고 초등학교 문턱도 너무 보지 못한 무식이었고, 가난하기 짝이 없었는데 7째의 막내론가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2살 때 가장 귀엽고 아장아장 걸을만 그때에 열병을 앓고 이제 열이 내리고 괜찮아졌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양쪽 다리가 마비가 와서 앉을 수조차 없었던 그런 상태로 이제 인생을 어렵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데다가 다 밖에 나가 일해야 되고 혼자 남아있을 때도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어다니면서 비료포대 한 손으로 앞에다 깔고 기어갔다가 내밀어 갔다가 다시 한쪽 손으로 비료포대 옮기고 이러는 식으로 아주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쟤는 구걸하다가 죽겠다, 그런 말들을 입에 그냥 밥 먹듯이 담고 했는데, 더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은 무식한 아버지가 막일을 하고 집에 건하게 술 취해서 돌아왔을 때는 저놈 갖다 버려라, 저놈 묻어버려 하면서 마누라가 무식해가지고 애를 저렇게 장애로 만들었다고 막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해가지고, 그런 날이면은 그날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이 엄마는 애를 안고 업고 본구 밖까지 피신을 해서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까지, 아버지가 잠들 때까지 거기서 피신해 있다가 들어오고 하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나아질까 해서 기다리고 탈방으로 고친다고 또 쫓아다녀 봤는데 없는 살림에 하나도 아이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 9살 때 어머니가 애를 업고 1시간 걸려가지고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키러 갔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이 보고서는 얼굴도 다시 돌리지 않고, 그런 중증장애인을 어떻게 우리 학교에서 받으라고 하느냐고, 빨리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둘이 안고 펑펑 울고 쫓겨나다시피 그래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11살쯤 되어가지고 그래도 일하는 누나가 설득을 해가지고 억지로 재활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한 100여 명의 장애인들이 같이 거기서 어떻게든 살게 해주려고 하는 무슨 기술이든지 배우게 하는 곳인데요. 가끔 가다가 그 재활원, 재활 치료사가 와가지고 완전히 굳어있는 근육 또는 탈골되어 있는 뼈 이런 것들을 좀 만지는데, 뜨거운 찜질팩을 한 20분쯤 올려놓고 난 뒤에 그걸 근육을 강제로 지금같이 기술적으로 지금같이 뛰어난 무슨 의학적인
그런 연구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생다지로 잡아당기고 틀고 누르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 고문보다도 더 지독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그냥 그 지도사들한테 환자들이 침을 뱉고 비명 질러대다가 막 욕을 퍼붓고 손톱으로 핥히고 물어뜯고 막 그럴 정도로까지 이 재활 치료가 힘들었는데 별로 나아진 것은 사실은 없는데 환자들끼리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끼리 장애가 있는 사람들끼리 살다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마지막 막내가 왔다고 해가지고 마치 군대식으로 서열을 잡는데 처음 들어간 날 죽기 살기로 싸웠답니다. 매일 편지를 써서 어머니 제발 저 좀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쓰는 편지는 보내지는 않고 정말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일생을 바꾸게 되는 최하복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났대요. 초등학교 교사인데 재활원에 그냥 와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친구가 나는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기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악착같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처음에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옛날에 형 누나들이 공부하는 걸 어깨너머로 글씨를 알아가지고 공부를 해서 어느 날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중학교에서도 못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하복 선생님이 가서 엄청나게 졸라대고 엄청나게 설득하고 애원하고 해서 그럼 한번 받아보겠다 해서 입학을 하게 됐답니다. 이 아이가 틀림없이 이 학교를 빛낼 사람이 될 터이니까 저만 믿어보시고 그냥 눈 감고 한번 받아주세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환경이 어떤지 간에 저하고 얘가 해결해 갈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는 그 학력고사에서 얘가 얼마나 악착같이 공부를 했는지 고등학교 입학 연합고사에서 만점을 받았대요. 난리가 나버렸대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고등학교로 들어가게 돼, 대전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결국은 서울대 수학과에 들어가게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쉬운 걸 택한 것이 머리 굴리기였대요. 그래가지고 수학을 선택을 했는데 서울대에서 차석으로 졸업을 해서 버클리대 가고 서울대에서 공부할 때 그 이야기를 쭉 역경에 1, 2, 3, 4에 써놓은 걸 보면은 눈물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서울대학교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어떤 시설 같은 것들이 엄청 미비했고 또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어떤 날은 수업을 받으려고 시간 일찍이 목발을 짚고 억지로 가보면은 강의가 끝나버렸답니다. 다시 돌아와서 얼마 동안 그 고통 때문에 앓고 있다가 그래 또 다른 강의들 가고 때로는 병원에 입원도 하고 못 가서 들어눕기도 하고 이러는 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래도 서울대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여자를 만났는데요. 그 여자가 누군가 하면은 어느 날 비를 맞고 우산을 받칠 수 없으니까 혼자 비를 막 엄청나게 맞고 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우산을 받쳐주더래요. 보니까 서울대 한 여성이 학생인데 비 맞는 걸 보고 그렇게 씌웠는데 둘 다 비를 흠뻑 맞았대요. 좁은 작은 우산 해가지고. 그 친구가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어가지고 그 여학생한테 내가 지금까지 매일 수백 번이나 하나님이 계시면은 재활원에서 크리스마스 때 재활원에서 선교사들이 재활원에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그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이 정말 계신다면 살아 계신다면은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하루에도 몇백 번씩 의문을 갖고 묻고 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성경 공부하는 동아리가 있으니까
거기 한번 와보세요 해가지고 찾아갔답니다. 그때부터 요한복음을 읽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제는 성경 읽고 연구하고 동아리에 참여하고 공부하고 그랬는데 고난이 그게 끝이 아니고 어느 날 너무 못 먹고 그 신림동에서부터 집에 그 학교까지 가는데도 엄청 고통스러웠는데 못 먹고 고생을 하다 보니까 폐 한쪽에 구멍이 났다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고 그냥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겨우 한쪽 폐가 수술을 안 했는데 입원하고 해가지고 나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다른 쪽 한 폐에 이상이 생겨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가만두면 곧 죽으니까 수술해서 생명을 연명을 해야 된다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것이 있으니까 수술 안 하겠다 하고 무작정 어머니랑 같이 기도원에 들어갔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서울대의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성경 말씀을 배워서 또는 같이 나누어서 알고 있는 지식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졌답니다. 하나님, 인생이 뭡니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계속해서 안겨주십니까? 왜 유독 나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걷지도 못한 인생으로 시작하게 하고 지금 이렇게 또다시 나를 사경으로 집어넣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보다는 따지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그러는데 그 시간에 뒤에서 누가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들어왔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시옵소서 이 찬송을 누가 하더래요. 근데 그냥 누가 불렀는 찬송인지도 모르고 의도적으로 부른 것도 뭐 아닌데 그 찬송을 뒤에서 들린 것을 듣고서는 뭐가 꽂히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의 말로 얘기하면은 자기 안에 있던 그 높아져 있던 자아가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것을 경험을 했답니다. 정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데 버러지보다도 못한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뭘 안다고, 뭘 의롭다고 떠들고 대들고 따지고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치라고 하나님을 조언하고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지 거기서 아주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울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날 그래 울면서 한 하루에 6시간 정도씩 기도하면서 기도를 했는가 봐요. 어느 날 비수 같은 것이 가슴에 막 꽂히더니만 자기 믿음에 다 나았다. 이 믿음이 탁 생기더래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제 내려가십시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네가 병 고치려고 하나님 매달리지 않으면 이제는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내려가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그냥 가자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강의가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어머니 치료받기 위해서 저는 기도원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확답으로 믿어질 때 그것 얻기 위해서 올라왔으니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내가 죽는 날까지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난 이제 마음의 모든 평안함을 갖고 믿음으로 내려갑니다 했는데 진짜 완벽하게 폐가 깨끗하게 나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분은 서울대 학교에서 도서관에 책을 빌려갖고 읽는데 그 책의 여주인공이 40살이 될 때까지 간호사로서 가난한 광부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치료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여성으로 나오는데 비가 엄청나게 폭풍과 쏟아지는
바람 불고 북풍 오는 날 광산에 매몰이 돼가지고 그 비보를 소식을 듣고 자전거를 타고 막 불이 나게 광산으로 가는 중에 앞에 전봇대를 들이받은 거예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꼬꾸라져가지고 척추가 무너져 버렸대요. 근데 몇 년 뒤에 보니까 이 여성이 휠체어를 타고 또 여전히 몇 년 전처럼 광부들을 건강을 위해서 돕고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당신 어디서 이렇게 큰 힘이 나옵니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웃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제 힘은 하나님이 항상 저를 보시고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내 평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이거를 읽자 자기 책도 아는데 빨간 줄을 책에다 탁 그리면서 바로 이거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제는 이걸 위해서 하겠다고 인생이 그때 또 한 번 확 바뀌는 것을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치관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은 실제로 인생에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 아니면 어떠한 가르침이나 교훈을 얻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사랑에 대한 의미도 사실은 달라집니다. 그 교수가 독일에 유학을 보낸 아주 잘 사는 집안의 여성하고 한 5년 정도를 펜팔로 교제를 했는데 어느 날 이 여성이 나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결혼을 하자고 했대요.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가자고 그러더래요. 인사하러 가면은 부모님이 뭐라 그럴까? 엄청나게 100가지 정도를 어떻게 할까 대답을 다 좀 해가지고 꼭 허락받아야겠다고 했는데 그 자매의 부모가 하는 말이 됐네.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봉사한다면은 그러면은 내 딸을 자네한테 줄 수 있네. 내 딸도 자네를 사랑하고 자네도 내 딸을 사랑해 주길 바라네.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딸 놓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여기 있다 했어요. 어디 있다고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을 때에 여기는 사랑이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보지 않는다면은 어느 때든지 내 기분에 따라서 사랑이 많은 교회, 사랑이 많은 예수님, 사랑이 많은 그런 어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본다면은 내 속에서 결국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서 돕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 자신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바뀌어지게 될 때에 달라지는 거거든요. 유아기 때 사랑은 부모로부터 그냥 무작정 받아야만 됩니다. 어느 날인가 좀 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모님이 야단치면 우리 엄마 나를 사랑 안 해. 우리 아빠는 정말로 나를 미워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죠. 소년기 때도 유아기 때와는 달라집니다. 청년기 다르고 장년기 다르고 노년기에 갖는 사랑의 우정의 그 모든 정의나 개념이나 느낌, 크게 달라집니다. 어디에다가 사랑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우리가 살아야 될 목표를 정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사두개인들 말고 바리새인들이라고 자기가 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돈을 사랑했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부자가 하나님 앞에 돈 엄청나게 많이 벌어 받아갖고 평생 또락 잔치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걱정 없이 연락을 취했다. 자기 친구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복받은 부자들이다. 그런데 그 모든 부자들이 나중에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나 있는 줄 아느냐 하시면서, 부자가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음부에 악인들이 간 곳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은 어느 날인가는 이 모든 재물들이 다 없어지는 때가 올 것이고, 어느 날인가는 이 풀같은 인생 육체도 끝날 때가 올 것이고, 그때에는 영원한 곳으로 너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친구를 어떻게 사귀죠?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9장 앞에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죠? 내 친구가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을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고반 죽게 되었다. 손 안 쓰면 죽을 지경인데 골든타임을 놓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제사장 지나가고 또 레위인 지나가고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왔다. 치료를 했다.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들면은 더 주겠다고 했다.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자기를 구원해준 사람이죠. 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어요. 돈을 받았을 수도 있고, 건강을 받았을 수도 있고, 지식을 받았을 수도 있고, 세상의 명예나 지위나 이 모든 것들을 받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긴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리하는 청지기, 계산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 그를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긴다면은, 그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내 건데 네가 네 것이라고 하면은 내 것을 탈취한 것이야. 그래서 그런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구멍 빠져나가는 것보다도 어려워. 하지만은 네 것을 가지고 네 것이라고 하지 않고 진짜 내 것인 줄로 알고,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는데 종의 것이면 다 주인의 것인데 그거를 알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은 불의한 재물이 아니고 잘 관리하는 재정관리인이고, 재정집사이고, 재무관이고, 재무부 장관이고 그런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너한테 더 큰 것 맡기시고 마지막 유업을 얻을 때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정말 더 큰 영광을 얻을 거야.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죠? 사랑은 형제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자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친구를 위하여서 죽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면서 내가 너희를 형제요 친구라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옛날에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다고 하는데요, 서머나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 그 시기였고요. 그 서머나 감독이 폴리캅이 어느 날 그 로마의 군인이 들이닥쳐가지고 체포돼 가게 됩니다. 그때야 폴리캅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고발했던 하인에 대한 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들 위하여서 식사를 대접할 동안 시간 좀 주시오. 그래서 식사를 딱 준비해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딱
대접을 하고 끌려가서 광장에서 산채로 화형을 당합니다.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했을 때 이불은 잠깐 후에는 꺼지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영영이 타는 불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결국은 순교를 당한 것으로 교회사, 순교사에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께서 주셨던 마지막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훈련하면서 배워가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저 형제를 위하여서, 저 약한 형제를 위하여서 내가 대신 무언가 희생을 해서 세울 수가 있다면, 내가 배신을 당해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 일 후에 다시 주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무언가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저를 내 사랑으로, 친구로 여기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인생이 고귀한 쪽으로 올려지게 하는 그런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높이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 귀한 것을 주셨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세상의 큰 부자나 세상을 움직일 만한 영향이 있는 김인강 교수처럼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두 번째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깨져버린 사람들, 이 상한 심령이라 하는 말은 부서지고 깨뜨려진 심령이라는 원래 뜻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김인강이가 내가 그렇게 교만한 놈이 하나님 앞에 대들고 정말로 부끄럽게 짝이 없다고 완전히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어떤 상태 안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나든지 간에 진정한 성공, 진정한 충만함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의 원함을 따라서 내게 뭔가 주어지는 걸 따라서 평가하는 그런 사람으로 끝날 것인지 크게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계셔요.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서 교만했던 마음을 싹 낮추고 형편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한 새로운 생명의 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제들,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제들 안에는 세상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너무나 크고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이와 같은 또 유사한, 또 이거보다 더 진한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 모든 것 다 바쳐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참된 진리의 말씀,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딱 맞는 그 귀한 진주들을 안겨주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친구를 삼기 위하여서 내가 어떤 희생을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은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곡식 중에서도 알곡과 죽종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수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몇 가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간상 그것을 좀 더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곡식이 뭐냐, 곡식의 가르침, 진리가 뭐냐 하는 것은 침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미 다 거기에서 압축해가지고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 때까지요, 이후에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침노하여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진리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뭐죠? 진리 안에 두 가지.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에 아버지께서 겸손한 사람들한테만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아들이 누군지를 계시로 알게 하실 때에 아버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진리 안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라고 요한복음 17장에 3절에 말씀했던 그겁니다. 요한복음 17장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 되신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진리로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진리 안에는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한테 연합되는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한테 약속되는 연합이 진리 안에 두 개가 딱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진리와, 그러면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 연합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이 들어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연합되는 방법을 복음이라 얘기하는데, 이 복음 안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침례 안에 얘기했던 것처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리에 대한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마태복음 13장에 뭐라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한테는 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은 다른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한테 천국 복음을 받고 그게 연합된다는 것은 세상의 죄악이 다스리는 곳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자유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그릇으로 준비는 됐는데 자기들 청자도 될 수 있고 백자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깨뜨리고 좋은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그 그릇이 깨끗하게 비어있다고 한다면 그냥 누군가 가서 집어넣으면 되겠지만은 다른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씀 중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려고 택하였고 내가 중매했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가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지만은 가르침이 있어서는 진짜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참된 것을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에 그릇들 잘 준비되어 있는 좋은 그릇들 참 많습니다. 저는 어떤 블로그에서 보니까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 간증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쫙 나와 있는 걸 보고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듣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극복하고 그 그릇들이 마음의 밭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데 누가 거기 가서 가라지를 뽑고 누가 그 땅에다가 곡식에 참된 것들을 심느냐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다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받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것이 있으니까 그 땅에 심고 그 그릇 안에다 이것을 채우는 일을 해야만 되지 않느냐. 주님 오실 때도 다 됐는데 언제까지 주님이 주신 복을 내 것이냐, 주님이 주신 건강 내 것이냐, 내가 잘나서, 내가 잘생겨서, 내가 노력해서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찾아봐도 들려주는 자가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그 전에 선배님이 그 이후에 또 밑에 제자가 항상 그 같은 것 똑같은 것만 가르쳐 왔던 것들로 그냥 일생을 지내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하는 이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처음에 뿌렸던 곡식의 씨, 처음에 담아야 했던 가장 중요한 진리의 보배, 이것을 찾아서 담아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을 오늘 더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은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었지만 복음, 진리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예수님 모르고 죄사함도 모르고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 몰랐어요. 그래서 잡아다가 죽이고 때리고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다메섹으로 또 그 일을 하러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했더니만 아도나이요 누시옵니까 물어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아도나이 예수다, 이 대답을 하고 확 깨닫고 꺾이게 됩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 했더니 너의 행할 것을 일러줄 자를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주님이 보내셨는데 만약에 아나니아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서 그 사이에 3일 동안, 사흘 동안 막 철저하게 금식회개 기도하고 있는 땅 준비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그릇 준비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당신 옛날에 예수님, 아니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잘 믿었잖아요. 당신은 율법의 의로는 하나도 흠이 없는 자잖아요. 당신은 정말 보기 드문 율법의 대학자잖아요. 당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자기 일꾼으로 쓰시겠다고 이미 다 결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줄로 믿고 그 구원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한테 열심히 전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가이사한테 전하라고 그렇게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사도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사도들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말한 것처럼 다른 시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보낸 아나니아는 형제 사울아,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이제 성령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대로 전파한 것을 볼 수 있고 그대로 전파하지 않았을 때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좋게 준비된 그릇 속에다가 넣어야 할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가서 누구에게 친구를 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일생의 대변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주님 앞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장에 가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방인이에요.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한가 하면은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셨고 이제는 이방인 중에서도 너 같은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너와 온 집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잘 섬겨라. 그리고 내 부하들한테도 이것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상 주실 거다. 이렇게 전했습니까?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까? 처음에 뿌렸던 곡식 씨는 그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밭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방인을 할지라도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하시고는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 여기까지 설교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똑같이 부어주시면서 거듭나게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침례 주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느냐?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이렇게 나옵니다. 시나리오를 다른 걸로 바꿔봅시다. 누군가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그게 천사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전도자가 가가지고 와,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서 황달까지 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정말 구원받았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좋아할 일이 아닌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 선배와 그 후배들이 엉뚱한 것들을 계속 가르쳐서 뿌리고 담음으로써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좋은 그릇들 속에 너무나 정말 깨끗한 그러한 밭들 속에 다른 것들이 담고 다른 것들이 뿌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증인으로서 삶을 산다면 주님이 정말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이 일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을 때 솔직히 저는 저한테 비싼 선물을 해주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기쁩니다. 제가 기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 일을 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람한테 인정을 받든 못 받든 사람한테 자랑을 해서 그것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간에 여전히 모든 것들을 봐보시고 챙기시면서 미소를 보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같은 고난 가운데 계시다가 우리 앞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길로 따라오는 자들에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들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신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위대한 부르심에 서 있습니다.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놓아야 될 때가 올 줄 압니다. 우리가 놓아야 될 그때라면 여전히 내가 주님이 웃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세상 마칠 때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휘어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인터넷에 율법 전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율법 전서에는 행정법과 국제법이 들어가 있지 않지요? 저는 장래 꿈이 변호사인데 지금부터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얼마만큼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옛날 언약과 새로운 언약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세상의 법전을 대하는 것만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성과 온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말씀이죠.